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새벽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도 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아버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주의 고유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이래를 위하여 세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니 더욱더 저희들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 그 사랑의 여호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들려주실 때에 아멘 아멘 하여서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보죠.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행하여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보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의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요 21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부분과 모양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없애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생각과 이론은 점점 약화됩니다. 내 이론과 생각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화되면서 더불어서 십자가 밑에 내려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인정하시고 그 차이 때문에 우열을 따진다고 하면 우열을 가릴 수 있겠으나 신앙생활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는 작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멘트 하나가 돼서 여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이거 들어오도록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우린 다 하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하나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가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럿이 있지만 다 하나예요. 왜 그러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강하게 받아서 그게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희박해져서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이 강하던 사람입니까? 율법이 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이전의 대통령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고 신문에 기사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도 그때 예수 믿었지만 그렇게 옥에 들어갈 때 그 찬송 소리에 이렇게 눈물이 나서 그때 자기가 예수를 참 만난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사도 바울도 가는데 딴 사람은 소리를 들었다. 햇볕이 번쩍 있고 그런 거 같이 들었다는데 사도 바울의 그게 음성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라고 못하는 것이 바로 차이라고 하는 것,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만나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돌려놓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쓰는 거고
공부를 못한 분들은 못한 분들 쓰는 거고, 하나님은 다 다하게 모든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처럼 되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나처럼 되라, 내가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 속에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당신의 봉사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한 일을 다 알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편지를 바울 편에서 보냈다고요. 바울 편에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왔을 때는 여긴 전부 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방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지만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말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배경이 다른 거예요. 예수는 똑같은 배경이 달라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의 배경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 숭배나 어떤 배경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우상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이거 멀리하면서 이거는 철저히 멀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배경이 된 크리스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배경인 크리스찬이 만나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려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동하심보다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온 것을 알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너는 율법도 안 지키고 우리 이걸 뭐 이렇게 우습게 알았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서원한 4명 있으니까 율법의 절차를 따라주면 아마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잘못 들었다고 말하고 얘기할 때, 너 아이 사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편들어 줄게. 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게. 그렇게 하는 과정을 밟아서 네 사람을 이제 그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저께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마음을 넓히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는 것은 말을 담는 그릇이 커져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은 마음이란 담는 그릇에 담는 거지 다른 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이게 제대로 쓰는. 그래서 장세기 그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면 장세에 쓸만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서 찢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찢기를 제거해야 되니까 이 찢기를 우리는 죄와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을 제거해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사모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참 편협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데 편협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점점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런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거의 다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마칠 때가 다 됐으면 우리가 이 기록은 안 됐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참 바울에게 와서 아유 수고 많았다고 애썼다고 여러 그런 과정이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아로부터 몇 명의 유대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 아시아는 그 지역이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경에 막아서 빌립보
유럽으로 갔다 마게도를 갔다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가 율법을 전했더라고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도 십자가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내가 만약 할례를 전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 복음 이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업데이트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업데이트 시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는 건 어제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업데이트 되기만을 기다려요. 업데이트만 된다면 기다리고 있다 줄 서서 가서 그걸 사는 것보다 업데이트 되는 거. 그러면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살아가면서요 내 신앙의 업데이트를 기대해야 되죠. 업데이트를 기대하지 않고 옛날 구형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전화기를 8대를 샀는데 293불이래요. 8개 통해서 8개를 쓰는데 근데 그렇게 하러 갔더니 비즈니스로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대를 구입하고 쓰는데 290몇 불인데 그들이 원하는 전화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 가지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전화기는 모 회사의 어떤 기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대에 180불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전화기를 많이 가져서 전화기를 싸게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프로모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 건 몸은 업데이트 되지를 못해요. 몸은 갈수록 쇠해져요. 자꾸 약해져요. 몸은. 근데 영혼은 날마다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저거 참 발전했네, 발달했네. 카메라도 어저께 나온 것보다 오늘만 나온 게 훨씬 더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전화기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전화 갖고 있는 분은 아이고 저 전화기 갖고 되나? 뭐 전화기 이렇게 주고받는 것만 하면 3년 전에 한 전화기도 괜찮고 10년 전에 한 전화기도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현대식으로 다 쓰려면 최근에 나온 게 가장 우리가 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의 신앙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데 이 업데이트가 되지 못한 신앙인은 또 율법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붙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완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은 가는 과정이고 율법의 업데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와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방적인 어디 회당이 어디 있나 하고 가보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지. 그래서 십자가 전했다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4명 서운한 사람과 거기 결례 때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성경, 저 사람 맞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면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살면서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 그들 이제 그걸 봤다고 해서 무리를 충동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막 충동해갖고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참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붙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었으니까 지도자들을 도와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지금 지도자들이 시킨 대로 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부탁한 대로 마음을 열고 했긴 했는데 지금 바울이 붙잡은 겁니다. 붙잡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이 여기 이 지역에는 블랙피플들의 성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자기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면 우르르 몰려갖고 막 으쌰으쌰 하듯이 똑같은 그런 성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데도 자기 동네 일하면 모이고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은 그런 특별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도 하는데도 우르르 모여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막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시끌벅 저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입니다. 각처에서 이방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각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디 각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모인 사람들은 이 바울에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성전에 와갖고 이 4명하고 이렇게 결례를 행한 거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안다고 기껏 안다고 말하면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온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러고 듣는 거예요. 듣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그러니까 해방했다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는 만난 적이 없지만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이 사람이 당신을 우습게 하고 그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난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서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해방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사람은 율법과 우리 백성과 이곳을 해방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종교적으로요.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방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인데 또 헬라인을 내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 마땅한데 거기다가 성전까지 더럽혔으니까 죄 위에 죄를 더한 거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거냐? 죽어 마땅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는 막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X가 여기를 가려다니 그런 막 그걸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위로부터 나야 돼요. 믿음은 땅으로부터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받은 믿음은 달라요. 위로부터 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으로부터 난 믿음은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땅으로부터 난 믿음은. 이게 결국 자기를 믿는 믿음이에요. 땅으로부터 난 믿음은 자기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의라고 말해요. 근데 하늘로부터 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래서 겸손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 공부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기를 요구하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봉사의 영이 충만할 때 이 봉사도 우리가 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봉사의 영이 충만할 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봉사의 영이 나를 봉사하게 만드는 거,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영과 또 반대되는 영은 뭡니까? 게으른 거 아닙니까? 게으른 것도 영입니다. 게으르다, 이건 말이 좀 게을러. 게으른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부지런한 것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성령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영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이 다 똑같은 거죠. 예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다른 것들은 다 예수 밑에 있는 거죠. 전부 다 예수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영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거야. 부지런한 것 하늘로부터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늘로부터 받은 거야. 다 하늘로부터 받은 거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근데 땅에서 만드는 모든 영의 역사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 땅으로부터 받은 영들은요 서로 컴피티션하는 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 이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위로부터 받은 예수로부터 받은 모든 영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돼서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은 앞에 나온 돌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 가는 돌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하고 다 사람하고 전부 모양이 다양한 것이 아니면 다양해야 이것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작품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요.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하면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여는 사람과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연 사람은 자기 말만 해요. 자기 주장만 그냥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마음을 안 연 사람은 자기 주장만 그냥 해서 너무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편안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이야기하면 참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 위로가 됐다 그래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편협해갖고 그냥 난 지금 눈물이 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다시 예수 잘못 믿는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 믿는다도 울면 그래 이 사람은 위로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내 일에 상관하지 마. 나도 네 일에 상관하지 않을 거야. 전부 다 개인적인 얘기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는 농학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 열심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이건 저절로 되게 하는 거라고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 이게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뒤에 건 저절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걸 자꾸 억지로 하지 말고 저절로 되는 것은 내가 뭐 하나만 풀면 우리 실 맺힌 거 풀을 때 뭐 거듭살 맺힌 거 풀을 때 맺힌 거 풀기 어렵지 요거 풀면 나머지 드르륵 풀리는 거 아닙니까? 드르륵 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붙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절로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믿는 일에 비상이 생기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게 어려우니까 저절로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믿는 건 어렵다고는 내가 믿으려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그러면 난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위에서 줘야 돼요. 위에서 주는데 그게 언제냐? 언제 위에서 주실지 그건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그분에게 주목하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다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찬송 말씀을 듣다 이 말씀은 내게 참 너무 귀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지금 만나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간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마다 너 간지럼 많다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간지럽다면요 이렇게 마다 이런다고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간지럼이라고는 표현되듯이 하나님이 나와 만나지는 그 순간에 내가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표현이 없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 주변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 쟤 죽은 거야 소용없어. 죽은 거 조금 있으면 냄새만 나. 죽은 것도 세월 돌아가서 세월 가면 가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뭔가 좀 살았다고 에이 싫어 미워 안 가.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내가 마음을 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열었는데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 만나면 불편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도 언젠간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못 기다려도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괜히 그거 했다 말 듣고. 근데 후회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한 거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업데이트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차이라고 하는 건 나를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차이가 있을 때마다 차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업데이트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싶다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신앙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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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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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버지는 다 결례하고 아버지 이래를 지날 때쯤 돼서 아버지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그를 붙잡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충동합니다. 아버지 그는 우리 민족과 이 백성과 이 율법과 이 성전을 회방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쉽게 흥분합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동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너 잘한다고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버지 그가 아는 것은 10분의 1밖에 많이 알아야 많이 안다고 해서 10분의 2밖에 더 알겠습니까? 아버지 그에 속을할 수가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다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기도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휩쓸려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이루 말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좀더 아버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휩쓸려 다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깨달음을 필요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업그레이드 신앙을 허락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그의 신앙이 날마다 업데이트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오니 아버지 예수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변함없는 진리 예수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는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결박 죄로부터 묶였던 것이 아버지 자해방받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묶어놨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고 아버지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는 그녀서 지어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구매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교회는 흔들릴지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물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이 안에 하시는 성전된 우리를 가리키는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까운 수마가 우리 아무리 흔들어 날짜도 저희들은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뿌리를 던져내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워서 아버지 밤나무 상대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아버지 지금은 구해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다
해임을 당하고 아버지 그릇통에 남은 것인데 그릇통에 아버지 뿌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릇통이가 아버지 이제 씨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오늘도 저에게 그릇통이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릇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우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따라서 아버지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을 편을 나누는 저희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멘트를 하나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얻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얻은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이고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난 믿음은 아버지 자기 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여는 사람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한 날 되기오니 아버지 누구를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내든지 죽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기가 되어 성령하는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